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곳을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 삶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신학의 주제 기둥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세워져야 할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처음 설교했던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약한 부분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할 것인지, 내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공동체에서 세계 모든 민족까지 다 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이 될 수 있죠. 또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표준이 무엇일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교회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주춧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면 하나님도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사람이 길 아닌 것으로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길 아닌 것으로 걸어가면 어때요?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너무나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더 어렵게 갈 수 있고, 또 방향을 잡기도 힘들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방향을 잡기 쉽죠. 그런데 산으로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와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내 삶의 어떤 표준, 내 삶의 어떤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곧 누구?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표준과 방식이 되어지는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신학적 교리로 뭐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누지만 그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역할로 나누는 것이지 어떤 단일 성품을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떤 영으로 일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이게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 일하시다가 이제 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어서 뭐요?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까지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간섭하셨어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구원하실 필요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성자 예수님을 보면 내가 그 하나님 본 것이 뭐요? 그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그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는 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직접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표준과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방식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는 뭐였어요? 죄 진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보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좀 수치스러운
왜냐하면 가장 중한 죄인들, 그러니까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가장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 이렇게 보면, 역사를 보면,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다의 배반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옆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 누구죠? 하여튼 이렇게 한 명을 세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웠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강도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강도가 아니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 성경은 로마의 검열을 받았어요. 그 당시 모든 문서들은 로마의 검열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독립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독립군이라고 쓰면, 그 독립군이라고 쓴 사람까지도 뭐요? 붙잡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독립군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라고 표현된 그 사람과 이제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사람들을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거기 성경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을 풀어줬을까? 저는 꼭 그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 독립군보다 더 로마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탁 다니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운집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립군들은 불과 몇수십 명, 몇천 명 단위로 이렇게 몰려다니지만, 그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토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수십만을 이렇게 운집해서 몰고 다니는 이런 존재는 뭐요? 나중에 정말 더 폭발적인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표가 달립니다. 뭐라고 썼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띄고 거기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인 것이지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잠재적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방인인 빌라도는 뭐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뭐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달려 들어가신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정말로 어떤 세상적인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기에 그 십자가는 이제 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인 그런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도 십자가로 하고 목걸이도 십자가로 하고 그죠? 교회 온 도시에 나가보면 밤에는 불긋불긋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저게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그저 십자가를 그렇게 상징으로 달고 다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십자가는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모두와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부끄러운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예수를 알기 전까지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걸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만들어줄 것이고, 또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정말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영원롭게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요. 모세도 안 죽고 올라갔어요. 그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계셔요? 천국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죽음을 보고 죽고 천국에 올라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람들과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과 천국에서 다르게 생활할까요? 다른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해요. 그러면, 아니,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나, 부활하지 않고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나 똑같은데, 부활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뭔가 달라야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뭔가 가서 생활에 차이가 나든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부활할 필요가 있을 텐데,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게 영혼은 못 먹고,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먹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잠을 자는데, 영혼은 잠을 안 자고, 이런 차이가 있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부활해야 될까요? 왜 부활해야 될까요? 부활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부활해야 되느냐는 거죠. 부활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혼도 영원히 죽진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냥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영혼은 있지만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육체와 그 영혼이 함께 있어서 살아가야 비로소 뭐가 돼요?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왜 부활해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의 표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삶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